지난 학기까지 우리가 했던 게 7번째 설교, 이삭이 태어나고 젖을 때는 그 얘기 안에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인간의 그 여정. 그래서 이제 사라와 아가 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놀이, 같이 노는 거 안에서 이제 그것이 왜 같이 될 수 없는지를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사도의 그 유명한 그 여종의 자식과 자유로운 여인의 아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아갈과 이스마엘에게는 이제 축복을, 사라와 이삭에게는 이제 약속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우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반면에 이제 이스마엘에게는 이제 가족 부대가 물통이죠, 그죠? 우물하고 물통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축복과 약속에 대한 것까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이제 8번째 설교는 이제 아브라함의 제사, 즉 아들을 바치라는 이제 희생 제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 주신 약속에 나아가는 길에 이제 반드시 우리가 겪게 될 부분, 희생 제사죠. 축복은 동물이 먹는 음식처럼 먹고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죽 부대에 담긴 물과 같아요. 다 마시고 나오는 것이죠. 근데 우물은 영원히 이제 마르지 않는 길어 올리는 셈이잖아요. 그게 이제 약속인데, 약속이란 그런 것인데, 그 약속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셈처럼 그렇게 작용하는 약속은 결국 참되고 진정한 것이야 바탕을 두죠. 참되고 진정한 것이라 참으로 자기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레알리제 돼야 되고, 구현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기까지가 F의 인간의 측면에서 볼 때는 시련이고, 이제, F의 이게 여러 뜻이 있어요. 시련을 겪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험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유혹을 겪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뜻이 있습니다. 뉘앙스에 따라. 그게 다 뭐냐면, 그 자체로 하는 현상을 말하고,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되어가는 과정에 따르는 아픔이죠. 고통이고. 수고로움이 가져오는 어떤 고통이죠. 예를 들면 스포츠로 치면, 운동을 하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근육을 사용하지 않은 운동은 불가능하잖아요. 숨쉬기나 가능하나. 그래서 그런 거 운동을 넣지 않잖아요. 운동을 하려면 근육을 사용해야 되고, 근육을 사용하려면 근육에 필요한, 근육이 사용되는 어떤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사용하고 난 찌꺼기가 남는데, 그게 젖산이라고 하잖아요. 젖산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게 하잖아요. 그죠? 쉬게 하고, 하지만 그걸 통해, 쉼을 통해 회복하고,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요. 겪는 거예요. 겪는 건데, 겪는 과정 안에 내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어떤 시련이 되고, 또는 유혹이 되기도 하고, 또 수고에 따른 고통을 말하는 거죠. F로 약속이라고 하는 거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죠. 약속했다고, 약속했어. 그걸 된 게 아니죠.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킬 때 굉장히 신뢰도가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나 자식들이 그 아빠, 남편을 이제 결국 왕무시하는 게 그냥 뭐 약속 안 지키잖아요. 근데 물론 또 약속을 안 지킬 또 못 지킬 환경도 있죠. 그죠? 일단 약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뭐 아빠나 아버지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 대해 있는 거고 아내나 아무래도 자식은 좀 그 부분에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봐주는 게 있잖아요. 맨날 근데 뭐 결국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 동네 이 바쳐야 하는 희생제사에 하느님이 하시는 이 부분은 그냥 놓고 보면 이건 뭐참 모진 얘기죠. 줬다가 뺏었다 뭐 갖고 노냐 이제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사실은 오르게네스가 아닌 교부는 그렇게 보질 않고 그게 실제화되어가는 과정에 겪을 수밖에 없는 애프로베에 대한 얘기다. 그 때문에 감동이 따르죠. 즉 그렇기 때문에 수원이 추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추억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걸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네요. 믿음이 없이. 이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실행할 수는 없어요. 믿음으로 찾아가면서 알아가게 되고 알아가게 되면서 그걸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개념적일 수가 없어요. 개념적인 것은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히고 어느 정도 이제 다 되고 나도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로워지고 이럴 때 개념화가 되는 거죠. 지나간 것이 이제 정리된다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것이 하느님이 말하는 것은 뭐 기도의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가져다 주는 확실하고 분명하진 않으나 대략적인 그 어떤 얼개 이럴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화해 나가는 거죠. 그 구체화해 가는 과정은 일어나는 것들을 모아가는 거죠. 리컬렉트. 그래서 기도라는 말의 원래 말이 럭거여망이었잖아요. 리컬렉션. 모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치 이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포도알을 모아서 박에다가 넣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데나 쭉 빠져버리면 진리게 버림부터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방향, 주제라고 하는 기본 내용이 파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넘쳐. 일단 진리기야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포도알이 이제 포도즙으로 바뀌죠. 진리기가 주면. 근데 그 안에는 여러 불순물들이 있죠. 포도 껍데기, 포도 씨, 포도알에 붙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포도알이 등등 하지만 이제 걸러가는 과정이 생기죠. 걸러죠. 바로 그게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게 그래서 뭘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걸러지도록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이 나죠, 그죠? 포도알이 포도즙이 되면 향이라는 건 멀리서부터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시골 갈 때 그죠? 시골에 아는 게 그 냄새를 맡아서 알잖아요. 뭔가 향기롭지 않은 냄새. 하지만 멀리 있어서 나죠. 꼭 가까이 가서 갈 필요 없이. 그러니까 향은 멀리서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서 모아서, 그게 이제 정제되고 머물러 오는 과정 안에 향이 일단 되는 거죠. 향에 취해서 더 가까이 가다 보면 이제 맛을 보게 되죠.
맛을 보려면, 맛을 본다는 건 일종의 꽁딱이에요. 콘택트. 이래 있는데, 맛을 어떻게 봐요? 이건 향이잖아요, 그죠? 멀리 있다는 얘기하지. 거리가 있다. 디스턴스. 근데 이제 점점 향에 취하면 가까이 가지게 되고, 그죠? 꽁딱. 딱 본다는 건 꽁딱이죠, 그죠? 요 과정. 그러니까 하느님 내 안에 뭔가를 오셔서 일으키시고 그걸 내가 감지해서 그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좀 얼개로 짜서 거기에 따라 그걸 모아서 그게 짓이겨지는 내 안에서 이 과정부터 F로 할 수 있죠. 그건 내에게는 일종의 시련이고 고통이고 그러지 못한 나를 정화시켜야 되고 그런 걸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되고 조명해 이제 깨달음이 그런 거죠. 깨달은다는 게 우리가 보통 뭔가를 알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 조명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 내용은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말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린 보통 정반대로 보죠. 저걸 알아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깨달음을 여기는데 근본적으로 이 조명이라고 하는 깨달음은 정반대예요.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 속에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조명을 생각하니까. 일루미나시오.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빛에 의해서 비로소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을 내 하나님 주신 나의 능력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 주신 거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대로 거기에 대면하는 것 외에는 없죠. 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고 주어지는 것들이 상황이죠. 이런 게 조명이죠. 일루미나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경험해 가는 게 F배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근본적으로 판이 다시 짜지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운동 하나도 제대로 못 배워서 대충 한 걸 제대로 배우려면 또 고치려면 얼마나 아예 몰라서 처음부터 배우는 건 훨씬 쉬울 정도거죠. 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이 희생제사는 그런 맥락인 거죠. 신앙의 선조, 시작인 아브라함조차도 여기에 예외일 수 없었고 이제 모두가 우리가 그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별나게 티내고 나는 더 더 크고 좀 다 시할데기 없고 그만이죠. 모두가 다 겪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고 나중에는 결국 그걸 우리를 위해 내놓으시고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알고 로스 사크리피스 아브라함의 희생제사 8번째 설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8번째 설교는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내용보다는 이 안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과정, 특히 프로그램 드러내진 않나? 아브라함 드러내지 않죠. 하지만 이제 그 안에 겪었을 그 어떤 시련이 주는 고통에 대해 이제 좀 오르게네스가 주목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설교는 굉장히 toute 프로미상트 데모션 감동으로 온전히 떨리는 어떤 그런 설교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적인 그런 어떤 것에 치중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영혼 안에서 일어났을 라무르 파트리넬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러드부어 더 러베 이상 사디에 하나님에 대한 순명의
의무 사이에 겪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가 겪는 거죠. 그죠?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것과 하느님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으로서 겪어야 해요. 하나님의 모상으로서의 나와 하나님의 모상으로서 있게 된 그 나, 그 자체와의 사이에 겪을 것.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 우리 결국 하나님의 모상이 되어가죠. 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나는 그렇게 창조된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실 같은 건데 이걸 통해서 이 갈등 안에서 콘플릭트 충돌이죠. 안에서 아주 놀랍게도 본래 우리 모습인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두시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만 매여서 이걸 잘 되게 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어보려고 하니까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모든 문제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묵묵히 이 갈등과 충돌을 이제 겪으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걸 대면하고 하나님께 공헌해 가면서 극복해가는, 이겨내가는 이제 그런 여정과 과정을 이제 아주 감동적으로 toute 프레미상트 데모시옹, 아주 에모시옹 하면 이모션이잖아요, 그죠? 감동적인 그 떨림을 이 설교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감동적인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에 다가갈수록 점점점 하느님께 충실해져 갈 것이고 또 충실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좋은 의미죠. 진짜 건전한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나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될 건데,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냥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처럼 부모와 자식이랑 이제 부부 사이에 이제 아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죠. 뭐 다 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애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관계가 형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가까워져 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심리학에서 특히 한국의 경우 엄마와 딸은 너무 가까워서 문제고 아버지와 아들은 멀어서 문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물들이 이제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는 각각이 고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한 거리가 필요하죠. 너무 가까우면 숨을 못 쉬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건 하나가 되는 거죠. 각 접촉, 만나져서 서로 호응하는 거. 서로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결과적인 얘기고, 각자가 존재하죠. 각각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로 있는 서로가 온전한 소통 속에서, 그래서 그나저나 얘기하신 그대로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너는 좀 나와 함께 있었고, 그래서 다 내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내 것이 내 거 가져가면 뭐 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걸로 내가 그분의 것을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것을 원하시는 거죠. 나의 것, 내가 당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게 이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점 이제 가까워져 가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멀리 있다는 건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알긴 아는데, 낯설고, 이제 이런 데서 점점, 그죠? 이제 이 가까워져 가는 과정은 결국 애플업이 되거든요. 시련과 어떤 유혹과 등등이 같이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이 가까워져 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이 커지죠. 믿음이 깊어지고. 결국 믿음이 깊어지고 커진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냐. 하나님에게 충실해지는 거죠. 그 믿음의 특성이 뭐예요? 충실함이에요. 믿으면 충실하게 돼요. 상대에 대해. 네. 믿는데 불성실해. 그게 틀린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불성실한데 내 얼마나 믿어.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를 본다면 과연 충실하냐 아니냐. 물론 충실도 자기 기준으로 보면 안 되죠. 거기에 대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부심, 강한 자신을 가보죠. 이게 이제 생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고 근본이 되는. 그럴수록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느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 가져다 주는 충실함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충실해져 가고, 그거에 대해 자부심을 느낄수록 여러분들은 이제 눈과 귀를 열어가게 될 것이고, 그걸 통해 avec plus d'attention, 더 주의를 기울여서 더 소중하게, 더 귀하게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나고 향을 맡고 결국 이제 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맛을 봐야 그 맛본 거에서 알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읽고 이게 무슨 주제나 그래 이런 것은 보통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그죠? 우리가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이나 등등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모르죠. 이해하려고 해서 그렇구나 머리로 아는 거죠. 그런 게 대표적으로.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존재론적인 전부 다 함께 해야만 그분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뭔가를 나에게 일으키시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어느 정도 조금 서면 그걸 통해 이제 관계되는 것들을 모아서 나 안에 일으키신 그 안에 넣어서 짓이기는 거죠. 즉 곱씹고 하는 거죠. 즉 머물러 있는 거죠. 그 과정 안에 이제 이게 정제돼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닌 것들은 빠지고 제대로 된 것만 이제 남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향이 나고 향은 결국 맛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위험과 본성에서 마지막 지혜의 맛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봐야 그 맛에 대한 알미 일어나는 거죠. 그 알미란 깨달음이란 그런 점에서 볼 때 마지막에 일어나는 정리되는 거죠. 정리되는.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정리해 컴팩트하게. 영원히 내가 지낼 수 있도록 딱. 그게 알미죠. 깨달음. 그 과정이 결국 전체적으로 통틀어 다가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고 결국 그게 애플베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계속 열려가요. 눈을 열고 마음을 닫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가요.
깨어있어야 깨어있게 되는 거죠. 등불을 들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네. 신랑이 기다리는 처녀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읽게 될, 즉 만나게 될 이 성경의 이 얘기 안에, 말씀 안에 어떻게 하나님 안에 충실한 이들이 가지는 믿음이 자주자주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미즈라엘로 시련에 두게 되느냐, 시련을 받게 되느냐, 그걸 더욱 주의를 기울여 보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동시에 뭐요? 그만큼의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 즉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련은 괜찮 안 하고요. No thanks. 이거만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통해 이렇게 즉 한 생명을 얻기 위해 출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거절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놈의 십자가, 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를 우리가 더 우리 닮아간다는 게 뭐죠? 하느님을 닮아가는, 하느님이처럼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충실한 사람일수록 미스의 그 시련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더 나의 세계에서 깨져서 더 하느님의 세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만큼 나를 깨가는 작업이에요. 그 깨가는 작업이, 깨지는 작업이 그래서 아픔이고 고통이고 시련이고 때로는 그로 인해 유혹을 받기도 하고 하지만 우린 그 모든 걸 하나님 안에서 극복해 가는 거예요. 극복해 간다는 게 뭐냐?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 되어가는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해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죠. 극복해 간다 하는 게 자기 힘으로 뭔가 이 착각이죠. 이러한 것들이 비록 내가 제대로 못했던 것들이 그걸 알게 됨으로써 이렇게 해서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이 결국 죄가 됐구나.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 안에 내가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이 결국 그것 자체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좋은 것이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 이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러한 인식이 이걸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물론 충돌과 갈등을 가지지만 그게 앞으로 배우죠. 이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의 표징으로 이삭, 기쁨. 이삭이 기쁨이라는, 그래서 웃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7번째 설교에서 시작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쁨, 웃음은 어떤 시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시련을 안 받으려고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믿잖아요. 아니면 시련을 좀 줄여달라거나, 아니면 가능한 시련을 피하게 해달라거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잘 쉬지만, 그죠? 이 고난의 잔이 비교할 수 있으며. 하지만 즉시 알아차리죠. 하지만 당신의 뜻대로. 그래서 당신은 인간이셨어. 하지만 동시에 하느님이 아주셨죠. 근데 거저된 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겪으셨죠. 죄는 되지 않았지만 그분 또한 시련을 겪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감히 그죠? 그러지도 못하면서 믿음이라는 방패를 내세워서 만만한 성모님을 앞세워서 안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보험을 두는 거죠. 좀 덜 하고 봐주시고 대충 해도 어떻게 엉겨붙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상이 덜 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박살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다른 건 없나? 내가 혹시 이걸 잘못해가고 옆에서 보면 참. 여기 아브라함은 정말 허연히 이 부분을 만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이 부분 창세기 22장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브라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이걸 수행해 갑니다. 정말입니다.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을 파는 거죠. 그냥 이게 그냥 뭐 로봇처럼 성조, 즉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의 시작이니까 뭐 당연히 난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우리가 겪었어요. 것들을 통해 정말 바로 예수님이 그걸 결국 복음 안에서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특별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가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 후에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대답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즉 22장 1절의 시작이죠. 사실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살벌한 지금 상황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아마 일생에서 몇 번은 겪었을 인생의 그 엄청난 그 폭풍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겠죠, 각자에게. 거기에 아브라함은 피하지 않고 예,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예,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찾기 바쁘죠. 이걸 해결해 줄 사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없어 나는. 그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시련이 아니라 이제 벌써 죽음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번 학기 8번째 설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